자, 할렐루야. 오늘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시간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주일 앞둔 토요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교회 여러분들을 주의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고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부르심으로 토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85장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게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자, 오늘 토요일 아침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화를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화를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의 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너의 재물의 한계 곧 너의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너에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예레미야서 50장, 51장은 46장서부터 51장까지 계속되는 그 이스라엘 주변의 그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종국적으로는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말씀인데, 바벨론을 제외한 대부분 다른 나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신 반면 바벨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으로 일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바벨론은 구약 성경에서 악의 상징과도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그런 유혹과 미혹의 대상,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백성을 향한 심판과 연단의 취지를 내포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서 5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복,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역사의 관점으로는 그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또 하나의 중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소멸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취지를 이루어가는 그런 변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안갚음, 이런 차원에서 바벨론의 패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준, 그 신앙의 척도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보존자가 되어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억울한 속사정을 갚아주시기까지 그 백성을 위해서 보응하시고 신원하시는 분이시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안갚음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 본연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원수들에 대한 보응과 이 복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모든 처지를 그만큼 대신해 주신다. 그래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내 임의대로 소위 나의 원수에 대해서 복수하고 보복하고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그런 보응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양도가 돼야, 그래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정말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주로 바벨론의 패망과 관련한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대신 보복하여 주신다.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신원자이고 그들의 모든 억울한 사정을 대신 갚아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그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인 기대감이 어떠한 형태를 지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주님의 보복의 때를 지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에 여러 번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오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생명을 구원하여라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감당하여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라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바벨론의 패망이 하나님에 의한 바벨론의 패망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는 말씀이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오늘 5절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의 과가 땅에 가득하니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6절 말씀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앞서 말씀한 것처럼 바벨론 70년 포로기가 시작되기 이전 유다의 패망을 선고하였던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많은 유다의 예언자들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주저하지 말고 바벨론 유배기를 떠나는 데에 대해서 억울함이나 주저함이나 회피하지 말고 바벨론의 소위 바벨론 유배의 멍에를 감당하라는 취지로 너희는 바벨론 행을 택하여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기에서 되돌아오게 하는 그 시점에 가서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오라 라고 말씀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금 하나님이 조정하셔서 70년 연단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찍이 예언하신 것처럼 70년 연단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소멸을 당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등장과 함께 유다 백성이 다시금 원하는 자들은 전부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형적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유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 보다 더 상세하게는 바벨론이 의미하는 죄악의 습관, 바벨론이 의미하는 악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바벨론이 의미하는 악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삶의 형편과 그런 삶의 구습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경우뿐만이 아니지만 고대 중권 정적의 주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예레미야의 46장에서 51장까지 이르는 열방에 대한 예레미야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패망을 선고받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자만심,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마찬가지. 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물론 70년이라는 예고된 기간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도 하였지만 그 바벨론이 그렇게 해서 패망하는 데는 지나치게 교만하였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바벨론이 그 자체적으로 제국의 영화와 제국의 무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방식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연단해서 그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한 소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해요.
숙련된 일꾼의 기술자의 손에 들린 도구는 그 도구 자체가 위대한 것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도구를 사용하는 기술자, 숙련된 일꾼, 저의 기술과 저의 지혜가 놀라운 것이어서 그 도구들이 효용 가치를 갖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지나치게 교만하여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지만 주변 여러 나라들에서 지나친 학대를 가하고 제국주의가 너무도 강하여져서 그들이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의 심한 악행을 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폐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하는 이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그 지리적인 환경 속에서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이 의미하는 악의 상징, 교만의 상징, 자만심에 젖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지위까지도 넘보는 듯한 그런 인간중심적이고 폭력적이고 거만과 무질서와 혼돈을 강요하는 바벨론이 의미하는 악한 삶의 습관이나 인간의 자만심이 기저가 된 모든 그런 삶의 원리로부터의 벗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런 뜻에서 그 주님의 보복의 때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의 믿음의 원리, 믿음의 하나의 그 비결과도 같은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바벨론이 의미하는 악한 삶의 원리를 벗어나야 한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시온에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라. 시온에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라. 10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11절 말씀에도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첫째는 바벨론이 의미하는 그 악의 상징과도 같은 인간의 자만심이 기저가 되는 삶의 원리를 벗어나야 한다. 두 번째는 시온에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여야 한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을 위한 보복의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그의 성전을 위하여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일찍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유다 예루살렘을 다 황폐화시켜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모든 제사의 도구들을 노획물처럼 다 그걸 취하여서 바벨론 땅으로 다 약탈해서 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침몰을 당하는 그런 그 일이 근간이 돼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인간의 폭력과 자만심을 앞세우는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그 손길을 미친 결과 결국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서 패망을 당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에서 그 시온에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의 주된 사명과 책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 이 땅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회파되고 무시되었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저들을 다시금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시온에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 말씀한 것처럼 바벨론이 의미하는 인간의 자만심의 원리를 벗어나는 삶을 살아라.
인간의 자만심에 의해서 무시되고 회파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라. 시온에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라 라는 말씀이 보복의 때를 지나는 성도들의 믿음의 두 번째 원리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14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너의 재물의 한계 곧 너의 끝이 왔도다. 너의 끝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라는 말의 상징적인 의미는 바벨론이 갖는 그런 지형학적인 그런 특징 속에서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중군동 지역에 그야말로 삶의 진원지와 같은 그런 곳에 위치한 바벨론이 여러 가지로 그 당시의 모든 전 세계 문명의 중심자도 같은 그런 곳이었고, 물질적으로 많은 풍요로움을 내세우면서 제국, 강한 나라, 1등 국가를 앞세우는 그런 취지로 나라를 건설하였고 제국을 이루는 데는 저들이 성공하였지만 그런 인간의 자만심과 인간의 현실적인 만족이 계기가 돼서 결국 바벨론이 패망하고 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뜻에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 편의 종말론적인 그런 심판의 예고와 함께 그 바벨론의 멸망의 주된 원인이 13절 말씀 그대로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너의 재물의 한계 곧 너의 끝이 왔도다라는 말씀으로 비약해서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래서 보복의 때를 지나는 성도의 믿음의 세 번째 원리는 재물의 한계, 재물의 한계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벨론이 패망할 것에 대한 예고와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는 교훈 중에 결정적인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재물의 한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무리 그것이 주는 만족이 크고 아무리 그것의 권세가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재물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자기 만족을 취지로 하고 인간의 자기 만족을 토대로 해서 순전히 인간의 거침없는 그런 욕심이 기저가 돼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한계, 넘어설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더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거대한 대제국의 심판을 하나님이 예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거울로 삼아서 물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처지가 거대한 대제국 바벨론의 위험과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지나친 집착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결국 패망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멸망과 패망에 대한 예고를 통해서 물질의 한계를, 재물의 한계를 스스로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들춰볼 때 그들도 한결같이 재물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 없고 조심성 없는 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욕심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배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었고, 그것이 마치 우상 숭배와도 같은 그런 것으로 타락하고 변질을 해서 결국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자리에 재물에 관한 욕심, 현실에 대한 만족, 재물이 주는 편안함,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은 결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상 숭배,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결국 그렇게 퇴락하고 말더라는 말씀이. 세 가지 오늘 그 예레미야의 바벨론에 임할 하나님의 그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 편의 보응, 유다의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그런 취지하에서 바벨론이 결국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면서 그 주님의 보복의 때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비결,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런 시절에 그들이 꼭 추구해야 할 삶의 교훈이 무엇이겠는가? 바벨론이 의미하는 악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그 처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벨론 사람들에서 회파된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온에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는, 그만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런 영광,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고를 들으면서 재물에 대한 인간의 덧없는 모든 한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세 가지 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애끓는 그 열정,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마음에 꼭 새기면서 바벨론,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은 곧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악의 지배 원리와도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 영적으로 인생이 다 바벨론의 그 유배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여정을 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에 대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것이니까 아무리 바벨론의 위엄과 바벨론의 명성이 거대하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의 손에서 또 사람의 욕심이 빚어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오는, 바벨론이 의미하는 악의 지배 원리를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시온에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대바벨론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한계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사에 재물의 한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 가지 삶의 원리를 잘 터득해서 오히려 심판과 하나님의 보복의 때를 지나면서 성도로서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원숙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온전하여 거룩하여지는 그런 내면의 정결함, 내면의 충만함을 기할 수 있는 전후와 위복의 계기로 삼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일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주일 앞둔 토요일 아침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또 뒤돌아보고 또 새로운 주간을 대비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아침에 겸허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대한 대제국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들을 그렇게 모질게 괴롭게 하는 이 땅의 모든 거대한 제국까지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한순간 넘어지고 패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과 삶의 올바른 도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오라, 예레미야 선지의 말을 깊이 되새기게 하시고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과 같은 악의 상징, 악의 지배 원리에 취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과감히 악의 지배 원리를 초월해서 의와 진리와 평강과 믿음과 소망의 지배 원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바벨론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빌곤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시온에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의를 선포하라 한 말씀을 되새기면서 잃어버린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심정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날로 확장되어가는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바벨론의 패망과 함께 모든 재물, 이 땅에서는 물질의 욕심은
물질에 관한 모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집착은 한계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물질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물질에 관한 참 거침없는 인간의 모든 요구와 욕심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마음의 유혹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삶의 불안과 공포의 원인에 맞서서 우리의 삶이 심히 위축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때 아버지 하나님 참 전 세계적인 전 인류사적인 재앙과 시련의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한결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만큼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을 예고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내일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오늘까지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주간을 대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깊어가는 이 가을 결실의 계절 가을과 함께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내면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주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이 넘쳐나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능력이 넘쳐나서 삶이 성령의 감동과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 전부를 주의 전에 의탁할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뵙기도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잘 있습니다. 격리 잘 지내고 이제 그거 시간으로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 이제 오늘 오후에 저희 큰아이 12시에 결혼식이 있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여기 한국에서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갈 계획이니까 예정대로 건강하게 잘 모든 거 마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여러분 위해서도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안전한 한 날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